할렐루야. 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여기 13절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뿐만이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우린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나 성도나 다할 것 없이 실족되는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에 결론이 좋지 않는 인생을 부끄럽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때 멋지게 쓰임받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곧 넘어질까봐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질까봐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초라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신실한 인격과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신실하고 신수한 인격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최후의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 그럴 때 역으로 우리는 책망 받는 소리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칭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칭찬을 다 듣고 싶어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칭찬을 자꾸 듣는데, 칭찬을 듣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땐 적당한 칭찬은 우리를 더욱더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더욱더 자신감을 넘치게 만드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칭찬을 계속 과도하게 받다 보면 그 칭찬이 결국 뭐가 되냐면 중독이 돼버려요. 이 중독이 돼버리면 결국 뭐냐면, 그 칭찬으로 인해서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더 이상 향상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칭찬이 자꾸 우리가 남으로부터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책망의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너 참 예쁘다, 너 참 멋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못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과도한 칭찬을 받다 보면 뭐가 걸립니까? 넌 예쁘다, 어머,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느니 너무너무 이쁘다라고 하게 되면, 자꾸 과도한 칭찬을 듣게 되면 무슨 소리일까요? 자기가 누구인 줄 착각할 수 있을까요? 공주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주인 줄 착각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자꾸 과도한 칭찬에 목이 어떻습니까? 목이 말라서 계속 공주병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칭찬을 들었을 때 어쩌면 그 과도한 칭찬은 나의 신원에 있어서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는 없어서 아니 되는, 정말 예수님께로부터는 정말 1등 제자 중에서 제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리고 많은 적극적인 그런 신앙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사랑을 표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느 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랬을 때 먼저 대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감탄을 한 거예요. 감탄을 해가지고 너는 정말 잘했다. 너는 이제 장차 베드로라. 내가 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 칭찬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슨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 대대된 과도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에 훅가시가 들었겠냐는 거죠. 그것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지목하면서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베드로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은요, 개인적으로 준 칭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를 높여 세워줬던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예고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칭찬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무슨 예고를 했는데 죽음을 예고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흥분해, 칭찬받은 거에 대해 흥분해 아주 가시지 않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잘난 척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해치겠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의 자만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못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곤방 그 전에, 얼마 전에 어때요? 아, 너 베드로다. 예?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바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받는, 그 칭찬이 받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은 가운데서 이 과도한 칭찬에 흥분에 가지지 않은 가운데서 또 어떻습니까? 자신감 철철 넘치는 가운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죽습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어깨에 훅가시를 주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 하자마자 예수님을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키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 사탄아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생각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내세워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과도한 이 칭찬의 흥분에 의해서 자기를 너무 이름을, 두각을 나타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 행위가 결국 뭐냐면 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역으로 어떤 역주행을 해서 결국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바로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렇게 막아버리는, 올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의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실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과도한 칭찬을 받았을 때 그 교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때로는 우리가 남들로부터 책망도 받을 수 있고, 또 남들로부터 조롱도 받을 수 있고, 남들로부터 때로는 정말로 자존심 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통의 소리가 내 귀를 때리게 되고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런 멸시 같은 모멸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자세를 넓은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화가 되는데 나중에는 뭐가 돼버려요? 복이 돼버린다는 거죠. 뭘 보면 압냐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스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야이로 회당장인가요? 그 딸을 고쳐주려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니지, 다 틀렸네. 스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 내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값진 거룩함을, 이방인인 너 개 같은 존재, 그때 당시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으니까 개 같은 존재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더럽고 치사해서 이거 퇴 하고 그냥 탁 돌아서 가자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 멸시와 조롱을 다 받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단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고 신뢰를 보내드리죠. 그러니까 칭찬이 아니라 그는 책망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언어의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는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딸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듣고 살아요. 두 가지. 하나는 칭찬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하나는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망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칭찬을 듣는 순간 역으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냐면 책망의 소리로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다. 바로 내가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바로 내가 여기서 내가 다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내가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되지. 바로 더욱더 낮아지자, 더욱더 겸손하자, 내가 부족함을 주님께 간구하자라고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거는 바로 뭐냐면 특효약이 돼버린 거죠. 특효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쁘다 예쁘다 할 때 정말 자기가 맞아 라고 자기 체면에 사로잡히지 말고 별로 안 이뻐. 안 이쁘니까 죄송합니다. 이뻐. 공주병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었든지 아니면 칭찬의 소리를 들었든지 우리가 책망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끝까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거기에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것이고, 두 번째, 자,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가 있어요. 존경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난 맞아, 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나의 리더십은 탁월하지, 나의 모든 재능도 탁월하지, 그러니까 나의 실력은 난 어떤 사람보다도 뒤지지 않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표시를 하고 존경한다는 이 마음을 보내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나는 과분하다. 이거는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가끔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예쁜 말을 하죠. 야, 뭐냐면 여보,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 이건 너무나 과분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가끔마다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희 집사람의 얘기를 더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더라도 이 존경받는 것을 바로 뭐냐면 존경받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중독이 돼버리면 거기에 또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미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바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말하기를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다시 말한다면 남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것은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이게 과도한 존경을 받게 되면 어떤 일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영광을 성도리체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장로님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권사님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목사님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사람이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는 이 과정은 너무나도 과분한 것이지, 내가 존경받으려는 것이 어디 하나님이 존경받으셔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라고 겸손한 마음을 이건 과분한 거야 라고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은 결국 내가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그 사실을 아시고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인정받는 거죠. 모든 면에 인정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 같은 말 같지만 그 단어상으로 우리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너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나는 좀 늘 부족하지,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 라고 하는 우리는 겸손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중풍병자가 걸린 거예요. 중풍이 걸린 거예요. 중풍이 걸렸을 때 그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치료해 주마, 가서 치료해 주마 할 때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 군사도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진실로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 백부장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그 위치에 올라갔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뭐냐면, 자기는 부족하다. 주님에 비해서는,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늘 복을 받으면서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걸어가는 길은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후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닥칠 때, 많은 위기가 만날 때고 시험도 오고 환란의 풍파가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지지를 말아야 된다. 그럼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에 넘어진다. 그럼 우리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축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올모가 되고 나를 점점 뒷걸음을 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뭐냐면, 과도한 칭찬과 과도한 존경과 과도한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위치에 왔을 때는 우리는 늘 바로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늘 바로 칭찬을 받았을 때 오히려 우리는 나는 참 과분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론적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 아니면, 주님의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나에게 믿음이 적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부피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지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나님의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위기를 만나지만은 다시 피할 길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다시 세워주시는 7전8기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체험되어지게 되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